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거룩한 말씀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한 주간, 한 달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주님으로만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두고 있는 어둡고 답답한 영혼은 다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돼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짜증내는 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한 달간 내내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을 도구 써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되고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한 달 내내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7월달도 함께하며 7월달은 정말로 안정되고 안심하고 안정하게 살아가는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영적 대결을 벌이기 위해 승리를 하고 기손 신학가로 와서 그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가뭄이 끝납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큰 빗소리가 있으니 올라가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대고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환에게 저 바다 위에 뭐가 있나 보라 얘기합니다. 무려 그렇게 하기를 7번. 7번째 이 사환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만한 구름이 떴나이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래 맞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다. 큰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증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손만한 구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했을 때 이 손만한 구름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엘리야처럼 우리 삶에 희망이 또 축복의 구름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조그마한 구름을 보고 큰 비가 온다고 엘리야는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걸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꿈꾸지 못하는 그 꿈을 예수 믿는 우리는 꿀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답답하고 힘들고 절망적이어도 손바닥만한 구름, 우리에게 희망과 축복을 주는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밀려와도 기도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손바닥만한 구름, 그 희망의 구름이 있을 때 내가 변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내가 희망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희망의 제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손바닥만한 구름,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희망을 잃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희망의 제작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끌어 쓰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기고 우리들의 능력이고 우리들의 의무임을 잊지 마십시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를 적당히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적당히는 누가 좋아하냐면 마귀가 좋아하고, 적당이라는 것은 게으르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이 본능과는 반대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절대로 기도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최대의 무기인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합당한 이유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이기고 기도 자리에 나오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않고는 절대로 기도의 자리에 저절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최고의 축복은 내가 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집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큰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나는 정말로 아무리 감사하고 감사해도 감사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도저히 주의 종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 스스로도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나는 목사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많은 제 동창들은 제가 목사가 됐다는 사실을 믿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제가, 왜냐하면 그걸 끊지 않고는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목회를 할 수 없게 암만 하고 끊었더니 죽었다는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 나오는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지사랑교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직장생활을 하든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만남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지고 내 미래가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저도 조 목사를 만날 때 내 삶의 변곡점을 맞이했고 예수 알게 됐고 또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목사가 임직받는 날 제 아버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으로도 안 돼, 매로도 안 돼, 교육으로 안 돼. 그런 너를 예수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변화시켰는지. 나도 한번 그 예수를 믿겠다고 싶어서 본인 스스로 성경책을 사서 교회에 나가셨습니다. 그 당시 그게 별로 감사한지 몰랐습니다만 돌이켜 생각하면 정말로 고맙고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안은 전통적인 유교 집안입니다. 1년에 제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도 제삿날 날이 오지 않으면 날벼락이 납니다. 호통을 치세요. 그런데 이제 내가 목사가 됐으니 제사를 지낼 수 없으니 우리 집의 제사는 끝난다. 만약 지금도요 아버님께서 당시부터 예수를 안 믿고 계속해서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면 저의 엄청난 기도의 제목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집안에 문제였어요. 정말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교편 생활을 30년 이상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훈장을 받을 일이 생겼는데 아들 하나 어떻게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사람이 훈장을 받겠냐고 훈장을 수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창피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제가 변해서 목사가 딱 되고 나니까 그 창피한 존재가 우리 아버님의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면서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려움 없이 목회했어요. 서울 강남 역삼동에서 개척을 해서 한 6개월도 안 돼서 110명이 넘어가는 그런 부흥도 있었어요. 그러자 사실 제가 역삼동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다들 그만두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어떤 것인데 얼마나 유명한 목사들이 많은데 거기서 네가 가서 무슨 목회를 하겠느냐. 근데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어차피 아무도 없는데 뭐 있어야 갈 사람이나 있죠. 그 시작해서 한 120명쯤 됐는데 그게 되자 교회를 부흥시켰다. 괜찮은 목사다 그래서 전국에서 부흥이 오라고 그래서 큰 기도원 교회에 다 집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깜빡 잊어버린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를 목사 안수하면서 그때 고면하신 목사님이 우리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배 목사, 돈, 여자 조심해. 그리고 1000명이 될 때까지는 꿈쩍도 하지 마. 근데 제가 그만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집회를 나가니까 좋더라고요. 하면 안 하면서 말씀 잘 받죠. 좋은 거 사주죠. 끝난 다음에도 살림들 주죠. 좋더라고요. 그래서 1년 52주 내내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도 끼쳤고 많은 병자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저희 역삼동에서 제가 전도를 했고 제가 세례를 줬고 제가 결혼식에 주례를 맡았던 부부가 문제가 생겨서 서로를 떼야 되는데 혼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목사님 부부들 같이 가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저한테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주님도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시지 아니하셨습니까? 나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으로 생각하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잘 나가던 목회 접고 송탄으로 내려왔습니다. 우산. 나중에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나중에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묻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야 되는데 그냥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와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됐습니다. 직접 목회하던 중에 어느 날 제게 구한하사가 왔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입이 삐뚤어지니 설교할 수 있겠어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말씀을 쉰 적이 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독히 사랑하시는지 한 번이 아니라 구하나서 2번이나 왔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좌절이 되더라고요.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구하나서가 한 번 오면 또 올 확률도 있지만 2번 오면 다시 안 옵니다.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이 제게는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근데 그도 잠깐 저에게 또 하나 시련이 왔는데 정확한 진단인지는 모르겠어요. 뇌졸중이 왔어요. 한 달 동안 제가 한국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잘 몰랐는데 담당 의사가 조 목사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예후가 안 좋다. 예후가 안 좋다는 얘기는 점점 좀 나빠져서 이제 목발을 짚든지 실체를 타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조 목사는 정말로 천천벽력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수요일에 와서 하나님 정말로 쓸모없는 사람 변화시켜서 목사 만들어서 이제 목회 좀 하려 하는데 그때 저렇게 만드시고 목회할 수 없이 만드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처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목표만 할 수 있게 하시면 어떤 일인지 하겠습니다 해서 시작된 것이 한국 목자들끼리 선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시작 때 저희들이 뭐 크게 할 일은 없습니다만 원주에다 예산에다가 교회 하나씩 세웠고 한 2년 동안에 7교회 한 달에 30만 원씩 도왔고 또 한 달에 목사님 사모님 양부 양자 30별씩 보냈고 8월달 되면 기초교회 목사님들 한 100여 분 모여서 불고기 파티, 소고기 파티 해드리고 가질 때 부족한 선물 드리면서 위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소문이 났던지 CBS, CTS에서 전 프로그램에 나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뭘 대단한 일이고 뭐 그냥 나갈 일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거절했습니다만 어느 날 기도하다가 나 같은 사람이 변해서 이게 주의적에서 이런 일도 할 수 있었고 이렇게 기도해서 또 응답도 받았는데 다른 사람 정말 지금도 뭔가 고민하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좀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 프로그램에 응했고 출연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보시기를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제 과거는 너무도 휘황찬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전국에서 전화도 오고 배도 오고 귀신 들린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 수없이 찾아왔고 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저 김해에서 대한민국 전국에 뭐 모든 기도원은 다 다녔는데 여전히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저를 찾아와서 가까운 여관에 묵으면서 일주일 동안 저한테 매일같이 기도를 받고 나와서 돌아온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하신 걸 드릴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 어떤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 예수 믿고 기도하다가 내가 변화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받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내가 변화받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이 변화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기도하려면요 여러분 그냥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자 이래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별도 떨어야 됩니다. 아이고 식사 좀 하러 가세요 그러면 아니가 못합니다. 나 지금 기도할 시간입니다. 갔다 와서 하시면 되잖아요. 뭐 혼자만 하시 기도하시니까 이별 떨게 그런 소리 들어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기도가 내 삶의 체질화, 생활화, 습관화가 되려면 참 저 집사님, 저 성도님 이걸라 소리 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늘살 교원의 이천성 목사님은 다 하시는 분 아십니다. 상해용사로서 정말로 변화를 받아서 대한민국에 불을 끓였던 유명한 부흥 강사이십니다. 그런데 이천성 목사님과 함께 이 중부지방에서 상당히 은혜를 끼쳤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인천 마가다락방에서 온 박장원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인천 마가다락방에 1년 내에 금요철야 부흥 강사로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집회를 해서 기도를 시키는데 기도를 선천케 하면 가다 발로 뻥 차면서 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회개하러 참으냐 그냥 뒤로 넘어서 발가락 둥글면서 막 회개 기도를 한다고 그 정도로 불의 역사에 있었던 목사님이십니다. 어느 날 이 가까운 안성에서 집회가 있어서 인천에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안성을 가는데 수원에서 웬 중년 부인 하나가 탔습니다. 타더니 목사님이 앞자리 앉더니 딱 앉자마자 두 손을 모으면서 침 튀기면서 방으로 기도를 시작하더래요. 시아바라 발라 고개를 흔들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참 이별나다 뭘 저렇게까지 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요구도 없지. 그러더니 얼마나 그런지 계속해서 막 고개를 흔들면서 방으로 기도하더니 갑자기 일어서더니 버스 기사 보고 차를 세워달라고 난리를 피는 겁니다. 근데 버스 기사님이 여기는 정류장이 아니라 설 수가 없다고 그래도 막무가내로 막 버스 세워달라고 하니까 기사가 할 수 없이 차를 세우고 그 여성분을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나더니 아찔해지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마에다 딱 손을 쥐니까 이마가 찢어져서 피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차가 옆으로 굴는 겁니다. 만약 기도하던 그 중년 여자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더라고요. 그분도 크게 다치거나 어쩌면 죽을 수 모르는 엄청난 사고였다고 합니다. 그때 이 박정환 목사님이 속으로 정말로 회개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이를 떠는 거 절대로 뭐라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기도를 시켰고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서 그에게 응답을 주셔서 그는 그렇게 그 사고나는 버스에서 내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좀 떱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왜 기도하다가 중단해서는 안 되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한다는 건,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기도를 포기한다는 것은 이건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응답하시겠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된다고 낭망해서 기도를 포기하면 이것은 뭐예요? 교만이고 그 교만은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것은 죄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싫을 때 이거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하기 어려울 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기도 쉬는 것도 죄다. 이렇게 가슴 속에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쉬는데 그냥 쉬지는 않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 쉬는데 기도하다 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재판장 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힘 있는 자의 대명사입니다. 과거하면 그 당시에 최고로 힘 없는 자의 대명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소서 하되. 아멘. 이 힘있는 재판장에 비해서 이 과부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힘있는 재판장에게 이 과부의 하소연은 정말 아무 힘없는 메아리와 같습니다. 이 과부는 지금 재판장의 자기의 하소연을 들어줄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그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 좀 들어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자기는 너무 무기력하고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내 하소연을 들어줄 그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찾아가서 내 하소연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래 끊임없이 가서 두드리고 끊임없이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렇게 이 말씀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끈질기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 안 된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메시지로 이 메시지를 받으면 우리는 다 응답받아야죠. 근데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건 안 돼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내가 더 다른 걸로 바꿔줄게 하는 응답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두드린다고 해서 반드시 응답된다는 그런 메시지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여 과부의 소원을 듣게끔 만드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판장의 마음을 바꿔서 자기의 하소연을 들어줄 줄 믿었기에 이 과부는 계속해서 찾아와서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불의한 재판장을 이용해서라도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도 안 돼, 응답이 없어 하면서 기도를 중단하고 포기하는 것은 교만이고 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라도 바꿔놓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다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보고 기도를 그만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교만임을 인식하십시오. 이 젊은 어부와 늙은 어부가 같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젊은 어부는 노를 줍고 있었고 늙은 어부는 그물을 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어부가 노를 젓다 보니까 한쪽 노에는 기도하라고 써 있고 한쪽 노에는 일하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노를 젓던 젊은 어부가 나이 든 늙은 어부에게 묻습니다. 일만 열심히 하면 됐지 무슨 일하면서까지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자 이 늙은 어부는 아무 대답도 없이 기도하라는 그 노를 그냥 한쪽에다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젊은 어부가 일하는 그 노만 갖고서 계속 쳐져대니까 배는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서 빙빙 돌기만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늙은 어부가 젊은 어부에게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우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아무리 중요한 일, 별거 아닌 시시한 일이라도 최선을 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게으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든지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2월 마지막 주 2월 한 주를 딱 정리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속으로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겸손하게 늘 기도를 쉬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해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중단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우리 1절 읽으면서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중단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를 하다가 중단할 수 있습니다. 내 육체가 아프고 힘이 없으면 봉사하다 중단할 수밖에 없지요. 구제하다가도 내가 능력이 없으면 구제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 것이 없고 다 바닥이 나도 기도만은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이 부르신 그날 때 이 기도 사명,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무기지만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나 같은 괜찮은 사람이 기도 한 번 쉰다고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던 엘리야, 또 기도하니까 비가 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했던 엘리야, 그 엘리야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성경은 그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똑같은 심정의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뭐 특별히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고 화나면 화가 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수도 있고, 내가 기도하면 안 오는 비도 올 수 있다. 이런 능력이 있는 나기 때문에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5번째 시간인데 한결같이 계속해서 시간마다 강조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봅시다. 다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아멘. 기도 쉬지 마세요. 아멘. 근데 기도를 쉬는 게 괜히 쉬는 것이 아니라 기도 쉬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기도 쉽니다. 왜냐하면 나는 정말 열심히 기도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참 사는데 안 되는데 저 사람은요 악하게 짝이 없고요 정말 거짓말도 잘하고요 정말 신앙 났는데 너무너무 잘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려하면 기도를 중간에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 주님의 뜻이 있지 그러면서 나는 지금도 잘 기도하도 안 되고 악한 사람은 잘 되고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게 되는 것은 내가 너무 어려우면 환난이 오면 기도의 길을 놓게 돼 있어요. 적당한 환난은 기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어지간한 어려우면 그래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놈의 어려움은 반드시 친구를 데리고 와요. 그죠? 겹쳐요, 어려움이. 이렇게 어려움이 겹치고 환난이 겹치면 너무 힘들어서 기도의 길을 놓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지독한 역경, 그 어려움에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욥기서 2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오른쪽을 돌려도 보지 못하고 왼쪽을 돌려봐도 만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10절 뭐라고 하면 10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주님이 다 뭐 아셔요? 아셔요. 그러니까 사방에 아무리 막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방법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우겨싸임을 당해도 싸임이 당하지 않은 것이라 그랬는데 사방이 다 둘로 막혀 있어도 그 길은 열립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엄청난 무기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절대로 기도는 쉬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영국 처칠 수상하시죠? 네. 동양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면 유럽에서는 대단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는 별로 그렇게 어린 시절에 똑똑한 아이가 되지 못했습니다. 말 더듬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교통도 제대로 못했고 소통도 제대로 안 됐고 공부도 제대로 못했다고 그 선생님과 부모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을 더듬으니까 친구들에게 대화도 안 되고 놀림도 당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말 더듬이를 고쳐야 되겠다고 싶어서 어떡할까 생각하다가 책을 큰 소리를 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 더듬이를 고쳤고 친구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가질 수가 있었고, 그런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육사 시험을 봤습니다만 떨어졌습니다. 절치 부심에서 또 2차 제시에서 봤습니다만 또 떨어졌습니다. 그런 3수 만에 육사에 들어갔고 훈련을 마치고 보직을 받았는데 그날 전투에 나갔다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극적으로 탈주해서 돌아왔고 여기까지 이 영국의 하위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처칠이 영국에 수상이 됐을 때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히틀러에 의해서 유럽은 다 점령됐고 영국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많은 정치가들, 경제자들, 그리고 영국의 국민조차도 항복하자고 얘기합니다. 싸우다가 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지만 항복해서 스스로 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 우리 항복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수상의 처치에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축사는 세계적으로 가장 짧은 축사였고 아주 유명한 축사입니다. 어떤 건지 말해볼까요? 네? 해요, 하지 말아요. 하세요. 그가 축사에 올라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Give up, give up, never give up. 그자 청중들이 조용해졌어요. 그가 처치 강단을 내려올 때 거기 있던 많은 청중들은요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결국 처칠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말미암아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히틀러 손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지금 내가 내 기도대로 되지 않고 있다 해도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렇게 애써서 기도하는데 안 와요. 지금은 안 와요. 근데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제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다시 한번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꿀팁 하나를 드린다면, 여러분, 내가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남편이 그날을 기도하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이 아내가 매일마다 이 남편 신발을 갖고 교회 나왔어요. 갔어요. 그래서 신발을 가서 하나님 신발이 먼저 왔어요. 이 신발 주인이 좀 교회 좀 오게 해서 기도를 했어요. 같은 의미입니다. 제가 여러분 드린 예물을 그 기도했을 때 어느 날 여러분에 딱 들어오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봉투에 부부 이름이 올라가요. 근데 혼자 오신 분은 누구예요? 자기 이름만 써요. 그러지 말고 거기다가 자기 신랑, 자기 아내 이름도 쓰십시오. 똑같은 의미로 하나님 여기 그 사람의 이름이 먼저 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먼저 여기 왔으니 그 사람도 이 자리에 오게 해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담아서 여러분 예물 봉투에 같은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의 이름도 같이 적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6절 7절 말씀 읽으면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6절 7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이게 지금 과거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응답을 받아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끔찍도 않던 재판장이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과부, 불의한 그 재판장이 그 과부의 형편없는 과부의 청도 들어줬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너희는 누구야? 너희는 내 자녀다. 불의한 재판장이 그 과부의 소원이 들어줬다면 너희는 내 자녀인데 내가 어찌 너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느냐? 이 말을 좀 더 강력하게 말씀드리면 너는 자격이 있다. 아멘? 아멘. 뭐 할 자격이요? 기도할 자격. 응답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님. 자녀니까. 그러나 상관없시다. 나는 자격이 있다. 나는 자격이 있다. 그게 아니구나. 계속 할 때가 계속 할 때. 나는 자격이 있다. 나는 자격이 있다. 아멘. 응답받을 자격이 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 내 자격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의 자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무슨 말씀하냐면 언약 관계입니다. 자녀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내 자녀라고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이 자녀이기에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시다.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크심을 모르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낙심하면 그만두면 누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아멘. 마음 좋아.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합시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쉬지 않겠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면서 7월부터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돼서 기도의 능력자가 돼서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받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서 그 불의한 재판장이 아무 힘없는 그 과부의 하소연을 들어준 것처럼 하물며 너는 내 자녀인데 내 택한 백성인데 내가 어찌 응답하지 않겠느냐? 나는 너는 자격이 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50장